사무엘하 21강인데요. 오늘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우리야. 세 명의 인물인데요.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우리야.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예, 오늘 말씀을 이건 2시간에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사무엘하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녀가 그에게 왔더라. 그녀가 자기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더라.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예. 예.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우리야인데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깊은 배움과 교훈과 훈계 또 경고와 본보기가 되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또 말씀을 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또 주님의 그 복을 저희가 잘 받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또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또 선한 양심 또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 기록된 말씀 영감으로 주신 또 이 말씀들이 또 저희 마음판에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기록해 주셔서 또 저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도록 또 말씀을 늘 깨닫도록 그리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넘치는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우리야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밧세바를 취한 다윗 이렇게 되는데 다윗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본복이고 주의 법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요즘 말로 하면 성공가도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는 목동했지만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국가 영웅이 되었고 사울의 시기를 받을 만큼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공로로 왕의 사위가 되었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물론이고 불신자들도 다윗의 이런 행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만큼 그런 유대인들의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 다윗의 삶에도 나름 흑역사가 진짜 부끄러운 밝히고 싶지 않은 흑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몇천 년 동안 이렇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지금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두고 오징어 다리고 씹힐 줄이야. 다윗인 줄 알았겠어요? 몇천 년 동안 말이죠. 하기도 뭐 너무 유명해져 버리면 이제 뭐 감각도 없겠지만 이거 뭐 다윗 이야기 진짜 뭐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따르면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 오점과 잘못이 몇 차례 있었지만 딱 이 한 가지만 말해요. 열왕기상 15장 5절. 예. 이는 다윗이 주의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고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 동안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것을 벗어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몇 개 더 있는데 싶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머지 거는 치지도 않아. 왜? 뭐 도망을 갔다든지 필리스틴으로 망명을 갔다든지 이런 거는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한 일이지 그 율법을 깬 건 아니잖아요. 가동한테 갔다고 율법을 깬 건 아니잖아요. 그 십계명을 깬 것도 아니고 율법을 깬 건 아닌데 이건 지금 율법을 깬 거죠. 그것도 율법 중에서 십계명을 깬 거라고요. 그것도 여러 개를. 그렇죠? 그 차원에서 요 일 외에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 동안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것도 벗어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 이는 다윗이 이 일 외에는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 이 말은 아니고 다윗은 여러 차례 잘못을 냈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일보다 더 큰 범죄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조사를 했죠. 그건 하나님 뜻이 어긋난 일이었고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구조사를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는 죄인데 죄 맞아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법을 깨뜨렸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기스한테 간 것도 법을 깨뜨린 건 아니지. 예, 그런 걸 말한 겁니다. 근데 이 범죄는 율법을 정면으로 깨뜨린 거예요. 이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는 범죄고 불법이었고 속죄 헌물이 없다는 것. 이게 치명타예요. 다른 범죄는 속죄 헌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범죄는 속죄 헌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사람의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2장 9절에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법도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않다. 위대한 자들이라고 해서 늘 지혜롭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늘 선하고 의를 행하고 뭐 죄 안 짓고 판단에 오르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법도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다윗이 늘 지혜롭거나 판단의 법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죄를 짓고도 숨겼고 더 큰 범죄로 연쇄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연쇄적으로. 그로 인해 그의 집은 칼이 떠나지 않는 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은 그를 공개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확실한 긍휼, 죄의 사명과 용서입니다. 주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셨고 그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다윗에게 베푼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었지만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었지만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았다.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았다. 이건 예외적이죠. 예외적인. 이 예외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나온다. 이 말은 앞으로 있을 어떤 일이에요. 그 예를 들어 성경에 여러분이 나오는 예외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죠. 예외적이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 안 죽었잖아.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성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는데 어땠어요? 부활했잖아요. 다음에 또 그런 사람 있죠. 요나 어때요? 마찬가지죠. 죽었잖아. 그런데 부활했잖아요. 이건 분명히 예외예요. 이건 그 예외는 왜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어떤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녹의 성천은 성도의 휴거를 예표합니다. 맞죠? 예. 모세는 뭐냐?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뭐냐? 뭔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뭐냐? 이거 다윗은 뭐냐? 아니, 다윗보다 훨씬 더 적은 죄를 짓고도 그냥 불에 타 죽은 사람, 뱀에 물려 죽은 사람, 뭐 얼마나 많아? 역병에 걸려 죽은 사람,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땅이 쪼개져 가지고 그냥 바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럼 이거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냐? 이거 누구하고 누구 누구는 뭐 이렇게 하고 누구는 차별 맞아요. 이건 예외라고. 이건 예외가 왜 있냐 그러면 다윗이 받은 다윗의 불법과 정죄, 율법의 저주, 정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긍휼을 받아서 심판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앞으로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을, 이를 긍휼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예외란 것은 항상 앞으로 있을 어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어떤 걸 보여주는 거다 말이죠. 다윗이 받은 확실한 긍휼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받을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이기는 긍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나서 안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뭐 나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평생 뭐 불구로 산 것도 아니고 저주받아 구걸한 것도 아니고 원수에게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그냥 왕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물론 뭐 다사다난한 가정은 좀 있었지만 왕궁에. 그 주께서 다윗에게 베푼 긍휼을 성경은 뭐냐? 영원한 긍휼, 큰 긍휼, 주의 친절한 긍휼, 확실한 긍휼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긍휼. 주님은 이 긍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대환란 때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있죠. 주님께로 예수를 죽였지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예수를 죽인 것은 살인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것인데 예외가 일반화가 되어버리면 되는 거죠. 예외가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인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내가 다윗에게 베푼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확실한 자비들을 너희에게, 너희가 누군데? 예수 믿는 너희에게 베풀겠다고. 너희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지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할 때마다 바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자비들을 너희에게 베풀겠다 이거야. 주님의 이 약속의 근거에서 주께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주께서 베푸시는 긍휼, 확실한 자비를 맛보았습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공의가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 친절한 자비, 확실한 자비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해가 지난 후 바로 그때 왕들이 사우로 나아가니 다윗이 요압과 그의 종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더라. 이에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포위하였더라.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이번에도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참전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해가 지난 후 이 말은 유대적으로 새해가 시작될 때를 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때. 우리는 이제 양력으로 1월 1일이고 음력으로는 음력이 있죠. 구정이 1월 1일이 있는데, 우리 12월이 지나면 그 해가 지난 것이지만, 유대력으로는 주에 6월절이 있는 달이 한 해의 시작이고, 첫 달로서 지금으로 하면 3월 또는 4월에 해당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겨울은 비가 오는 시기이므로 전쟁을 하기 좋지 않습니다. 요압은 암몬과 시리아 연합군 상대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때 시리아군들은 싸우지 않고 도망쳐버렸고 암몬 자손들 역시 그랬지만 그들을 뒤쫓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철군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암몬과의 싸움이에요. 시리아 연합군이 없어. 왜? 시리아는 이미 정벌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굳이 출전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암몬과만 상대하면 되니까. 지난번에도 암몬과 시리아 연합군이 왔을 때도 다윗이 출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왕국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요압은 전에는 암몬과 시리아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 나갔다 그들이 도망가니까 돌아왔고, 이번에는 그냥 암몬과만 전쟁하는 거죠. 시리아군이 이미 정벌됐어요. 다윗은 해가 지나서 봄이 되었을 때 암몬을 정복하러 군대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왕들이 싸우러 나아가는데 암몬의 왕이 이제 한우는 더 이상 시리아의 군대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뭐 돈을 써서 용병이라도 데려왔지만 3만 명씩 이렇게. 이번엔 그렇지 못했다 이거죠. 시리아의 여러 왕들은 다윗에게 화친을 정하고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다윗과 화친을 맺기를 거부하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좀 암몬이 좀 정신이 있으면 시리아도 저래 됐는데 우리도 그냥 다윗과 화친을 맺자, 전쟁하지 말자 이래야지 정상이죠. 근데 이게 무슨 아집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준비했어요. 다윗이 요압과 그의 종들과 그의 온 이스라엘을 보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보냈다 이 말은 12지파에서 다 차출했다, 군대를 다 차출했다 이거예요. 이번엔 암몬을 정복하고 그들을 속국으로 사무려 출전한 겁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는데 암몬 족속은 왕이 직접 출전할 만큼 크고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요압이 충분히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다시 1절. 이에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포위하였더라.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포위했으니까 이미 거의 다 이긴 거예요. 이제 수도만 남은 거죠. 수도만 남은 거. 랍바만 남았는데 랍바가 이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사실은. 랍바는 암몬의 수도고 이미 성밖의 전투에서 암몬 자손을 멸했고, 지금 랍바만 멸하면 전쟁은 끝이죠. 왕을 잡고 이제 끝난 거죠. 예상대로 요압은 암몬 족속을 상대로 잘 싸웠습니다. 랍바는 험준한 요새로 정복하기 쉽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랍바는 그 뜻이 큰 성이란 뜻이에요. 랍바란 뜻 자체가 큰 성. 약복강 상류의 계곡에 있었고 적들의 침략을 맞아 싸우기 좋은 요새였습니다. 이 도시의 다른 이름이 물들의 성 또는 왕가의 도시에 불렸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다음에 공부할 건데, 사무엘하 12장 26절에 보면, 그리고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와 대적하여 싸웠고 왕가의 도시를 점령하였더라. 이 왕가의 도시를 점령하였더라 이 표현은 왕가의 도시. 이게 왕가의 도시고,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었으며 또 말하였더라. 내가 랍바를 대적하여 점령하였고 물들의 도시를 빼앗았나이다. 랍바를 물들의 도시라 해요. 두 가지 나오죠. 왕가의 도시, 물들의 도시. 랍바의 다른 이름이 왕가의 도시, 물들의 도시인데, 요압은 다윗에게 랍바를 점령하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어요. 응? 랍바를 점령하고 이제 전령을 보냈는데, 다윗에게 속히 와서 전쟁을 마무리 지으라 한 겁니다. 전쟁 사실 끝났어요. 다윗이 올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요압은 왜 이랬냐면, 이런 것도 요압의 훌륭한 점이야. 사무엘하 12장 28, 29절. 그리고 이제 백성의 남은 자들을 함께 모으시고 도시를 향해 진을 치사 그것을 점령하소서. 이는 내가 도시를 점령하면 그것이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다윗이 온 백성 함께 모아 랍바로 갔으며 또다시 그 도시를 대적하여 싸웠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압이 정복해버리면 이 도시가 랍바가 요압의 성이 될까봐, 요압의 성이라 불릴까봐 요압은 자신의 그런 명예를 차지 않고 그 영광을 차지하지 않고 왕에게 언제 영광을 돌리고 싶단 말이죠. 왕이 와서 끝을 봐라, 깃발을 꽂으라 이거예요. 요압은 이곳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승리의 공이 모두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왕이 와서 마무리 짓게 하고 다윗에게 공로를 돌리려는 겁니다. 이는 이것은 말이죠. 이 암만의 북쪽에 있는 이 랍바란 도시가 암만의 북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고원지대 꼭대기 위치해서 매우 가파른 도시였어요. 정말 난공불락의 도시였는데, 성경의 이 도시가 지금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지금 현재 구글 지도에 나온 암만이
여기 나온 라빠예요. 라빠가 지금 요르단이 이 암만을 수도로 하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죠. 다윗은 왕으로서 국가 비상사태 전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고 마음이 굉장히 느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 걱정을 했던 거죠. 전쟁은 전쟁터에는 군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방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사실 왕궁에 있는 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령을 주고받으면서 작전 지휘하고 전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그 왕은 어디에 있어도 전쟁의 총사령관이고 지휘관입니다. 다윗은 허리를 동여매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전령들을 보내서 전시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주께 기도하고 예언자들 모아 함께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으면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만큼이나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한 사람들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런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이 뭔지 살펴보고, 뭐 돈을 보내주고, 뭐 사람 위로, 가끔 가다 사람도 가서 위로도 좀 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같이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근데 후방에서 아무 연락이 없고, 뭐 관심도 없고 하면 뭡니까? 탈영해버립니다. 뭐, 난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끊임없이 있어야지. 아니면 그들과 동화되어 버려, 거기서. 그냥 싸우지 말자고. 2절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고 왕의 집 지붕에서 거닐다가 지붕에서 그가 한 여인이 자신을 찢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또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더라. 그 예루살렘은 산지잖아요. 거기다 높아요. 그 제일 정상에 성전이 딱 있고, 그때는 성전 짓기 전이니까 지금 왕궁이 딱 있는 거죠. 다윗의 집이 제일 정상이니까 뷰가 어때요? 제일 좋죠. 예루살렘 주변으로 산이 7개나 돼요. 그 자, 산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들 다 내려다보면 제일 높은 데 왕이 딱 살고 있습니다. 뷰가 좋죠. 그래가지고 저녁 때 왕궁 지붕에서 딱 내려다보면 다 보이고, 이런 건 뷰값이 제법 나갑니다. 이런 데 집 지어놓으면 뷰값만 해도 제법 나가요. 병사들은 전쟁터로 나가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낮잠을 잤습니다. 때는 오전이나 정오가 아니라 저녁 때라고 그러죠.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고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낮잠을 자고 일어나 왕의 집 지붕에서 거닐었습니다. 저녁록을 보면서 벌써 이제 거닐면서 좀 즐기는 거죠. 예루살렘은 높은 산악지대의 산악지대인데다 왕궁 지붕에 서면 경치가 매우 좋았을 겁니다. 그는 지붕 위를 거닐면서 예루살렘의 도시 전경을 구경했고 해가 지는 저녁 풍경을 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붕에서 본 것은 해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을 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각에 또, 그죠? 또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더라 했어요. 이게 문제다, 그죠? 매우 아름다웠더라. 다윗은 그 여인을 보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아내를 둔 상태였지만 육신의 정욕은 그런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아 주의 영이 그의 속에 있었지만 안목의 정욕이 강력하게 활동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부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군대를 가졌고 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마누라도 뭐 지금 10명 아닌가? 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죄는 사람의 외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함길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러니까 죄나 마귀나 이 육신의 정욕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직업을 차별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직업이나 학문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그의 인격이나 그가 이룬 업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죄의 힘, 죄의 속임수, 죄의 쾌락을 막아주지 않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마귀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아, 내가 법관인데,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예술가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랍비인데, 내가 뭔데, 뭐 어떡하라고. 그거하고 마귀가 아이고 존경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그런 자를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걸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그런 겁니다. 아, 내가 하나의 백성인데 so what? 어떡하라고. 죄가 그걸 다 가려서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무슨 몸? 성경에 따르면 두 가지 딱 나오죠. 죄의 몸, 사마의 몸이라고 그래요. 성경 사람의 몸은 죄의 몸,
왜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죄의 몸, 사마의 몸. 우리가 왜 죄의 몸이냐? 죄의 종,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 아래, 죄의 유혹, 죄의 속임수를 따르기 때문에 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삭신, 사망. 사망한다는 것이 우리 몸이 죄의 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죄의 삭신, 사망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25절에 그런 적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한 대로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왜? 우리 육신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간혹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응? 내가 성령의 불을 받거나 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나서 내가 어떤 경지에, 득도의 경지에 도달해. 뭐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다. 어떤 깨달음의 혼의 달관의 경지에 도달해서 아니 나 죄의 법과 상관없이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없다 이거죠.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근데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내재적 그런 어떤 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불교 영향이 워낙 커가지고 불교에 뭐 있죠? 해탈의 경지, 뭐 득도의 경지라는 게 있잖아요. 달관의 경지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예수 믿어서 뭔가 하면 어떤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아 이제 죄는 뭐 난 죄를 지을래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만재의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이건 뭐 헛소리입니다. 그건 완전 헛소리. 그런 건 없어요. 목사님쯤 되면 이제 죄를 안 짓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욥이 됐든 사무엘이 됐든 다윗이 됐든 바울이 되었든 베드로가 됐든 그런 건 없다고요. 사실 저도 초신자 때는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끊임없이 그런 걸 찾아 헤맸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열심히 찾았던 게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런 거였어요.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런 게 있더라고. 뭐.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죄를 안 짓게 되지 않는가? 죄를 아예 안 짓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로마 7장 3절에 그러나 내가 보니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도다. 여기 보면 내 생각 뭐라고? 생각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잖아요.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죠. 이 생각의 법은 하나의 법을 섬긴다고. 생각은 하나의 법을 섬긴다. 내 생각이나 양심은 이거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고 육신은 뭐라고요? 내가 이거 몸이 따로 노네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중적이 된다는 거죠.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잖아요. 왜? 내 지체들 안에는 죄의 법에게로. 이게 죄의 권능이죠. 죄의 힘입니다. 죄는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짓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뭐 없는 사람들이 짓는 거 아니에요. 그가 왕이든 고위관리든 교수든 학자든 예술가든 종교이든 지역과 지위,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는 성별과 종교와 피부색과 언어와 민족과 관계없이 빈부와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나 짓습니다. 누구나 지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죄의 힘, 죄의 정욕, 죄의 속임수를 막아주는 것은 많은 부와 종교교육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고 큰 권력이 아니고 높은 인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는 내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짓지 아니하리 함이니이다. 내가 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숨겨두느냐 이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말씀의 권능이 죄의 권능을 이깁니다. 내가 말씀에 꾸준히 거하면 너희가 말씀에 안에 꾸준히 하면 너희가 진리를 아느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로부터?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의 유혹, 죄의 속임수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육신의 정과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 자유를 주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이다 이거죠. 주의 말씀이다. 말씀의 권능이 죄의 권능을 이깁니다. 다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이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이긴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3절에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다윗이 바세바를 보았을 때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의 눈에 매우 아름다울 정도면 바세바의 미모가 출중했을 것이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뭐 조금 예쁘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인물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3절 다윗의 마누라들도 인물이 다 한 인물 하는 사람들인데 다윗의 눈에 휙 돌 정도면 눈 뒤집힐 정도면 바세바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다윗이 나중에 보면 바세바가 애를 많이 낳아요. 그 바세바가 다윗이 아내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었다 없었다? 예, 탁월했다 이 말이에요. 인물이 엄청 좋았던 거 확실합니다. 3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라. 이에 한 사람이 말하였더라.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해쪽 속에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아니니까. 어이, 이 사람 왜 이렇게 잘 아는 거야? 예. 옛날에는 진짜 뭐 이웃집에 누군지 다 알죠. 어느 집에 누군지. 거기다 왕궁 근처에 있고,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고위 관료예요. 다윗의 용사 3명 꼽고, 다음에 30명 꼽거든요. 그 30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이 우리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의 사단장급이었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 별자리였다 이거예요. 다윗의 군대에서 최소한 연대장 이상 사단장급이었다 이 말이에요. 30인 정도면. 그 다윗의 왕궁 근처 사니까 그건 뭐 신하들 아는 건 당연하죠. 왜? 그 정도의 급수가 있는 정승집이다 이 말인가 똑같은 거거든요. 누구냐 그러니까 저 집이면 우리의 집인데 우리의 아내가 아니니까 이래 된 거죠. 엘리암의 딸이요 엘리암의 언더라 있다 해놓고요. 해쪽 속에 우리아 이 말이 중요하지. 해쪽 속. 우리아는 본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죠. 해쪽 속이었다. 해쪽 속은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예요. 세계사에 나오는 히타이트족 할 때 히타이트 이게 해쪽 속입니다. 예, 다윗은 그 여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게 했고, 이거 관심의 표현입니다. 벌써 관심의 표현, 마음에 뭔가 끌린 거죠. 묻기는 왜 물어? 그때 이제 신하가 듣기는 그게 뭐가 궁금하십니까? 전화해서 끝나는 거야. 그럼 다윗도 좀 쪽팔릴 거 아니야. 그게 왜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끝나는 문제예요. 이제 조언자가 참 중요한데, 이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아니니까. 바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고 그녀의 남편은 해쪽 속 우리아입니다. 해쪽 속이라면 오늘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히타이트족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매장지를 사용하려고 샀다 막벨라고 그랬죠. 그게 해쪽 속에 산 겁니다. 해쪽 속에 나오죠. 이삭의 아들 에서가 해쪽 속에 두 여자, 브엘의 딸 유디카 엘론의 딸 바스맛인가? 그 해쪽 속의 딸을 둘을 이제 자기 마누라로 해서 결혼해버려가지고 리브가가 아주 미치는 거예요. 미친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리브가가 해쪽 속의 딸로 해서 근심했다. 리브가는 혼혈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갔어. 자기 동네, 자기 살던 그 바단 아람 쪽, 같은 셈족하고 해쪽 속 말고, 거기 가나안족 속 말고, 같은 셈족과 결혼하기를 원한 거죠. 가나안 7민족 중 하나가 해쪽 속인데 우리아가 바로 그 해쪽 속이었는데 우리아란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 우리아. 이름 자체가 야가 있지 뒤에 야가 하나님이에요. 엘이 하나님 전능자 그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성경에서 엘리야, 엘리사, 뭐 다니엘, 요엘 할 때 엘. 근데 우리야 할 때 야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분의 여호와 할 때 우리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 야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찬양하라고 주가 야가 롤드예요. 할렐루야가 주를 찬양하라죠. 그래서 우리 야 할 때 야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입니다. 우린 같은 말도 우리 있죠. 그것도 그게 빛이거든요. 뒤가 야가 여호와 주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불꽃인데 그럼 이름만 딱 봐도 뭐가 되는 거죠? 해쪽 속이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 뭐야? 예, 완전히 개종했다 이 말이죠. 완전 본토 정통 유대인에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이러면. 그는 해쪽 속이었지만 유대인이 되었고 다윗의 용사 30인에 포함될 정도로 완전 승진을 최고위급 승진한 거죠. 그리고 싸움에 능한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난세는 싸움 잘하면 출세하는 거죠. 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 그녀의 할아버지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아히도벨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한번 잠깐 보시죠.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에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 말이 나와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때문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럼 엘리암의 아빠가 아히도벨이고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면 이 엘리암이 바세바 아버지라잖아요. 이 같은 인물하면 아히도벨은 자동으로 바세바의 친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히도벨은 자기 사위를 죽이고 손녀딸을 아내로 삼은 다윗 왕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아의 할아버지였다면 그 말이 돼. 내 사위 죽인 놈을 저런 파렴치한 인간이 왕을 하고 있고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다 하면 충분히 가는데 자기 손녀딸이 지금 현역 왕비야. 죽은 왕비도 아니고 현역 왕비고 자기 손자가 그 뭐가 된 거 외손자지만
솔로몬이에요. 자기 손자가 왕이 될 판국인데 압살롬을 해도 솔로몬을 돕지 차라리.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요 이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목사님들 설교에 이게 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이도벨이, 분노의 아이도벨이 다윗을 복수하기 위해서 뭐 또 이런 나오는데, 그건 약간 소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게 설교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암이 아마 동명이인이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간 그렇해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기 지금 손녀딸이 다윗 부인인데, 그리고 손주가 지금 다음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압살롬한테 붙어서 했다는 거는 그거는 뭐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4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었고 그녀를 데려왔더라. 이에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왔고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부정하면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더라. 네. 다윗이 그 여자에 관심을 보인 것이야 뭐 그럴 수 있겠다 해도 사자를 보내 그녀를 데려온 것은 범죄의 불법입니다. 그녀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다윗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내고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이에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왔고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더라 했는데 율법의 10계명 중에 7번째가 뭐냐?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나서 그 뒤가 나오는 게 뭐죠? 그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집, 하우스, 그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건 아니지요. 응? 내 이웃 집을 탐내지 말라 하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첫 번째 뭐죠? 내 이웃의 아내나예요.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요. 저 집, 그 인물이 너무 좋네. 이거 탐내지 말라고. 율법은 죄를 알려주지만 죄를 씻어주지 않습니다. 죄를 막아주지도 않아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럼 율법의 권능은 죄를 막아주는 권능이 있단 말이죠. 죄를 알려주는 거지. 은혜는 죄를 이길 힘을 줍니다. 그게 차이죠. 은혜는 죄를 이길 힘을 줘요. 그리고 죄를 막아줍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냈고 은밀히 도둑질을 했고 그녀와 함께 누움으로 간음했습니다. 율법이 몇 개를 깨뜨린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우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위 18장 2절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눕지 말며 그녀와 더불어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 뭐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침상을 더럽힌다 할 때 이게 뭐냐면 자기를 더럽힌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의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는 죄의 유혹, 마귀의 시험, 육체의 정욕의 끌림을 받아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해중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인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의 외모는 자랑할 것이 없고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요셉과 달리 죄의 정욕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녀를 데려와 누움으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그의 죄는 무지나 실수로 빚어진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이었고 고의적인 범죄였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었고 목적성이 있었죠. 잠언 6장 28절 29절에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고 그의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이웃이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자는 그와 같으니라. 누구든지 그녀를 건드린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밧세바가 자기 몸을 씻었던 날은 그녀의 부정하면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한 후에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둘만의 은밀한 사랑 또는 불장난, 불륜 등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죄요, 불법이요, 음행이요, 간음으로 둘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지금. 레기 20장 10절에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죽이라 이거예요. 이날 이 둘 다 죽어야 될 때예요. 5절입니다. 사형 집행을 누가 해요? 왕이 지금 하는데. 그리고 그 여인이 수태하였더니 다윗에게 보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는 그날 한 번의 동침으로 다윗이 아이를 임신했고 이건 다윗이 아이라는 거 100%죠. 왜? 남편이 전쟁터가 있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100%야. 이거는 뭐 병원 가서 유전자 검사할 것도 아니에요. 그날 한 번의 동침으로 다윗이 아이를 임신했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여기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기 언더라인.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내가 이걸 왜 독특한 표현을 하면 영어로 I am with child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요즘 여권론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fetus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단백질도 아니고 배아가 아니고 뭐라고? child라고요. I am with child라잖아요. 그러니까 수태가 뭐죠? child bearing이죠. 그러니까 아이라고.
이때부터 아이라 생명이라고요. 사람이라고. 낙태는 뭐다? 아이를 죽이는 거라고요. 낙태는 태어난 아이야 태어나지 않는 아이지. 그래서 아이라고. 지금 내가 뭘 가졌다고? 배아를 가졌나이다 아니고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I am the child. 내가 아이와 함께 있나이다. 지금 우리하고 하는 말이 그잖아요. child라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이 낙태 옹호론자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지가 낙태했던 거는 내가 그건 이해하는데, 크리스천 낙태한 분들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 죄를 지은 거, 그 사람 죄를 지었다 치지만, 지가 낙태를 몇 번 했던 간에, 그걸 찬성해서는 안 되지. 그런 법안을, 그런 정치를 지지해서도 안 되고, 응?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지. 난 좌파인데요. 난 진보인데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야. 지가 좌파든 진보든 그거하고 성경하고 뭔 상관이냐고. 우리 성경을 따른 거지. 응? 밧세바가 자기 임신 사실을 알고 알렸다는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날 임신해서 소리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녀가 산부인과를 간 것은 아닐 테고 매달 하던 생리를 하지 않아서 임신을 알았다면 최소 4주에서 7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보이고요. 요즘처럼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한다면 배란일로부터 2주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밧세바는 최소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에 그녀가 입덧을 했던 시기부터 임신을 알았을 겁니다. 몸속에 이상이 있다. 입덧을 한다. 어때요? 그렇다면 최소한 입덧을 5주에서 7주 정도 되면 입덧을 하거든요. 보통.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난감했을 겁니다. 요즘 같았으면 은밀히 낙태를 시도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그런 의사는 없었을 것 같고 산부인과 의사는. 심성이 약한 왕이라면 밧세바를 죽여서 자기 죄를 덮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우리야 묻어. 밧세바 묻어. 그랬으면 진짜 끝나는 거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6절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에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더라. 해쪽 속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이에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었더라. 전쟁터에서 장수를 보내란 거 일개 병졸도 아니고 장수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란 말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다윗은 밧세바 임신 소식을 듣자 전장에 있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어요. 해쪽 속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다윗의 생각은 그 아이를 자기 아이가 아닌 것으로 속이려는 겁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 동침시키고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미리 태어났네 이런 식으로 속이려는 거지. 우리아 등신 호구로 하나. 우리아 호구로 하나 이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아 아들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아버지들이 남의 자식을 자기 친자인 줄로 알고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키우고 있어요. 임신한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속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결혼해서도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하고요. 만약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친자검사, 유전자검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면 친자관계 불성립으로 판명될 아이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한둘이 아닐 거예요. 요즘 유전자, DNA 감시로 친자 확인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기가 기른 아이가 친자식인지를 의심해 유전자 감시를 의뢰하는 건수가 한 달 평균 한국 경우에 500건이 약간 넘는다 그래요. 이 감시 업계에 따르면 그래요. 한 달 평균 500건이 넘는다 그래요. 의심을 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검사를 통해서 확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이혼이나 유산 상속 문제 등으로 해서 친생자 관계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고 했을 때 요압은 다윗과 우리아의 사이에 밧세바 사이에 우리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는 정도는 눈치를 챘을 겁니다. 요압이 아주 노회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보내라 했다는 건 뭐죠? 다시 사고 쳤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을 잡는 거죠. 왕이 전쟁터에 있는 장수를 불렀다는 것은 보통 비상시국이 아니면 부를 일이 없죠.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아를 보냈습니다. 7절. 그리고 우리아가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그에게 요압이 어떻게 행했는지 또 백성은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잘 되어가는지 다 같이 물었더라. 이거는 전령들이 하는 일이죠. 전쟁에 장수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전령이 하는 일이지. 근데 장수를 부르다 이걸 묻고 있어. 참 어색하죠. 다윗이 우리아를 부른 목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불렀으니까 그에 합당한 이유라도 제시하려는 듯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아의 의심을 안 사야 되잖아요. 전쟁터에서 요압이 어떻게 행했는지 백성은 어떻게 했는지 그 전쟁은 어떻게 잘 되어가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다그쳐 물었더라. 이 말은 답을 요구했다. 디맨드예요. 근데 이 전쟁터에서 가끔 장수들이 문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처형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거짓 보고할 때도 사실 많이 있긴 해요.
이 임진왜란 때 일본의 풍신수길이는 이순신한테 일본군이 그렇게 깨지는 줄 몰랐다 그래요. 지금 역사 사료에 따르면, 왜냐하면 명나라하고 이 토요토미하고 서로 이 맺은 그 한반도 분할론이 있거든. 그때 벌써 한반도는 분할될 뻔했습니다. 근데 보낸 편지가 명나라 황제가 보냈다는 편지는 사실은 장수가 보낸 편지였어요. 가짜였던 거고. 반면에 풍신은 그걸 보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때냐면 이 사람은 전쟁을 이기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요구사항이 굉장히 황당무계하게 그지없어요. 그거는 승리한 장수가 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야. 그또 명나라 황제한테 보낼 때는 또 장수가 속였어. 왜? 장수들이 밑에서 속여버린 거예요, 서로. 이런 일도 발생하는데, 요압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장수를 직접 불러가지고 뭐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물었다 이 말은, 뭐 요압이 그냥 반역을 한다든지, 뭐 군대를 돌려가지고 그냥 뭐 해군을 한다든지, 뭐 이럴 반란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를 불렀다는 말은 거잖아요? 그 정도거든요? 그걸 다 거쳐 물었다는 건데, 그럼 다시 지금 이 상황을, 이 전쟁 끝나면서 요압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물었다. 뭐 이런 식이 되거든,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날 만약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은밀히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지금 네 아내가 내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를 낳아서 너희 아이로 잘 키워달라. 이래 부탁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건 가정이지만, 진짜 미안한데 네가 네 아이가 지금 그저 그런 일이 한 달 전에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야 그냥 애 태어나면 네 아이로 잘 키워다오. 내가 지금 오늘 저녁 시켜줄게. 응? 그리고 아니 멀리 가서 살아. 왕궁 근처 예루살렘 살지 말고 저 멀리 뭐 요단강 건너 길앗 지방 가서 살든지, 노잣돈 넉넉히 주고 뭐 한 미천 떼주고 위자료 주고 이래서 뭐 어땠을 것 같아요? 뭐 할 수도 있는 방법이지. 이날 위자료를 지급하고 화해를 시도했다면 아마도 그 아이는 우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살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 니는 다윗의 아들이라 가라 그러면 그것도 골 때리긴 하겠다, 그죠? 이거 완전 드라마인데 이거 완전히.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용기는 참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감추고 속이려 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입니다. 이것은 그의 지위와 신분과 직업과 인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을 뿐 아니라 사실 주의 영을 받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제자이고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완전히 소인배, 시정 잡배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8절 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더라. 내 집으로 내려가서 내 발을 씻으라. 이에 우리아가 왕의 집에서 떠났더라. 그리고 왕으로부터 음식 한 몫이 그를 따랐더라. 왕이 내린 음식이야. 왕이 내린 지금 고기, 왕이 내린 음식이 따랐는데, 다윗은 우리아에게 내 집으로 내려가서 내 발을 씻으라 했는데 가서 푹 쉬라 이 말입니다. 아내와 함께 즐기도록 왕이 직접 휴가를 준 겁니다. 군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휴가지. 포상휴가예요, 포상휴가. 왕이 직접 불러서 휴가를 줬으니 우리아는 집에 가서 평안히 쉬면 됩니다. 전쟁에서 빠져나와서 휴가를 즐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왕의 명령에 우리아가 왕의 집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보낸 음식이 그를 뒤따랐습니다. 이것은 왕이 보낸 일종의 선물인데, 보통 전쟁 영웅에게 왕이 보이는 호의고 예우입니다. 보통 이제 고기하고 다 술이 따라가죠. 그리고 어주라 그러잖아요. 왕이 보내는 술이다. 가면 절하고 받잖아요.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그를 극진히 대하는 모습을 연출한 겁니다. 이 선물은 앞으로 우리아의 출세기를 보장한다. 앞날을 왕이 직접 책임져 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왕이 주는 왕이 하사하는 이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뭐죠? 이제 우리아는 이제 요압 다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출세기를 보장된 거야. 다윗의 선물 공세는 훗날을 대비한 다목적 포석이기도 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왕의 집 문에서 자기 주위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잡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어때요? 사회생활 못할 사람 같잖아요. 충직하죠. 신실하고 충직해 보이죠. 진짜 장군 같지 않아요? 우리아는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예상과 달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신실해. 다윗이 생각한 이상으로 지금 충직해요. 그는 집으로 가서 휴가를 즐기지도 않았고 왕이 보는 음식에 탐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집 문에서 자기 주위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잤습니다. 다른 군사들과 함께 잤다 이 말이에요. 그는 경비병들처럼 노숙을 했다는 것인데 전쟁 중에 군인의 정신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깨어 있었고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군이었어요. 다윗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했고. 우리아와 다윗이 지금 정반. 다윗이 상관이었는데 우리아가 훨씬 더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고. 자기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고. 깨어 있었다고. 의에 깨어 있었다고요. 진정 군인이었어요.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더라. 그는 자기 상관인 요압이 전쟁터에 있고 동료들 부하들이 모두 전쟁터에 싸우며 야영지에서 밤을 보내는데 홀로 집에서 아내와 평안히 눕는다는 것은 군인의 양심이나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용사 30인에 뽑힐 정도로 훌륭한 군인이었던 것은 싸움 실력 이전에 이런 정신 자세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그들이 할 때 이 그들은 뭡니까? 다윗의 부하들로 이제 최측근들인데 문고리 권력이라 그래요. 얘들은 다윗의 죄를 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 내려갔는데 큰일 났는데 지금 이래 되는 거죠. 응? 다윗의 비서진이잖아요. 응? 우리야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큰일 났습니다. 왕이요. 이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여행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너는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왕의 내시들이 소위 말 왕의 측근들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정보를 올려줬고 이것은 다윗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는 예루살렘에서 휴가나 왕이 보는 음식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우리에게 내가 여행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너는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라며 집으로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당연히 집으로 가서 쉬어야지. 왕이 명하면 들어야지. 그죠?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가서 쉬어. 가서 네 마누라하고 자. 이거예요. 11절. 위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였더라. 법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들에 가나이다. 또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종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내 집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누우리까. 왕께서 살아계신가 왕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다. 왕께서 살아계신가 왕의 혼이 살아있는 한 이 말은 뭐예요? 맹세하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다. 이 우리아가 왕을 걸고 맹세를 해버리네. 다윗이 죽지 않는 한 뭐라고요? 다윗이 죽어야 돼 이거는. 내가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 편안히 휴가를 즐기지 않는 이유는 충직한 군인 정신의 본을 보여줍니다. 법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들 안에 거하나이다. 주의 언약궤는 지금 성전이 아니라 마치 군인들의 임시 야영 장막에 가듯이 그렇게 장막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전시 동원력에 따라서 암몬 땅으로 가서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대장인 요압과 부하 장솔도 모두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누구리까? 내가 한국의 군인들은요, 예를 들어, 중사, 상사만 돼도 직업 군인들은 자기 집에 가서 자요. 근데 북한에는 사단장도 군사들과 함께 자요. 사단장도. 그래.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이런 식이에요. 우리아가 지금. 우리아는 지금이 전시 중이다 이거야. 자신도 전쟁하는 군인으로서 마치 전쟁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따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지금 신분이 전역 안 했고 지금 민간인 아니라고. 네 전쟁의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는 깨어있는 참 군인이었습니다. 왕께서 살아계신가 왕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다. 우리아는 왕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절대 집으로 들어가서 휴가를 즐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일은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12절. 이에 다윗이 우리에게 말했더라. 오늘도 여기에서 머무르라. 그리하면 내일은 내가 너를 떠나가게 하리라. 그리하여 우리아가 그날과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바로 이제 전선을 보내질 않고 지금 오늘 하루 이틀 더 있었던 사흘 있었던 거죠. 이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머무르라. 다윗은 우리아의 말대로 그를 집으로 보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게 했고 내일은 전장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우리아는 그날과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13절. 또 다윗이 그를 불렀을 때 그가 다윗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리고 다윗이 그를 취하게 했더라. 술을 권하네. 취하게 했더라. 이에 저녁 때 그가 나가서 자신의 주의 종들과 함께 침상에 누웠더라. 그러나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먹고 마시게 하면서 다윗이 그를 취하게 했습니다. 다윗 참. 다윗이 우리아에게 계속해서 술을 주었을 것이고 우리아는 사양하지 못하고 왕이 주는 술이니까 그냥 마시다가 술에선 장사가 없잖아요. 취했지. 다윗쥐는 안 마시고 계속 우리한테 마시게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네. 저녁 때 술에 취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와중에 또 다른 병사들과 함께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아는 예루살렘에 왔고 왕궁 근처에 아내가 있는 집이 있었지만 그 가까이 지금 집이 있는데 그리로 가지 않았다고요.
오늘 내용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리합니다. 다윗의 죄는 간음, 살인, 권력 남용, 직권 남용, 그리고 은폐를 시도하다 연쇄적으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건데, 출발은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끝은 살인이었고 요압까지 범죄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작은 욕이 큰 파괴를 낳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작은 욕이 큰 파괴를 낳을 수 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야 할 때 궁에 머무르며 게으름을 피웠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는 유혹에 노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뭐야? 언제나 깨어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나 항상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했죠.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사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은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은 거죠.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외부에 무엇이 있었지 않은, 다윗에게 외부에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그릇 십자가, 성례 열매인 절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마귀의 올무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도들을 노린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가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 오늘 삼킬 자를 찾았다. 다윗이었다 이거죠. 근데 다윗은 누굴 삼키려고 했어요? 우리아를. 근데 우리아는 안 먹혔어요. 왜? 깨어있었기 때문이죠.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귀는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을 넘어뜨렸어요. 맞죠?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을 넘어뜨렸어요. 다윗은 우리아를 넘어뜨리고 그렇게 깨를 부렸는데 안 됐어요. 그 차이는 뭐냐 이거죠. 한 명 깨어 있었다. 그럼 누가 승리자입니까? 다윗이 승리자예요. 우리아가 승리자예요. 우리아가 승리자죠. 우리아가 다윗보다 지위는 낮았지만 권력은 낮았지만 훨씬 더 영적이고 승리자였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승리자다 이거예요. 그가 피해자로 보이죠. 사실은 승리자입니다. 다윗이 패배자예요. 다윗은 육신의 전쟁에서 암몬을 치고 모압을 치고 시리아를 치고 이런 데는 전승을 한 장군이었지만 사실은 뭡니까? 영적으로는 패배자였다 이거죠. 패배자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실은 승리자였다는 거지.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가끔 할 때 우리가 불쌍해 그러죠. 우리가 불쌍한 거 아닙니다. 이 현세가 다 하면 우리는 정말 개죽음이고 피해자예요. 우리는 뭘 잘못했기에 죽임을 당하고 마누라 뺏겨 목숨 뺏겨 배반당해.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되지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현세신앙이에요.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이어지는 거, 이어지면. 하나님 앞에까지 이어진다고. 그 일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죽은 것이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잘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그 뜻대로 경건을 살고자 하는 자는 막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받는 그렇게 하는 게 정해진 우리는 그렇게 정해진 자들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피해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이고 그들이 보상을 받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와는 바로 뭐냐 승리자의 삶이었고 보상을 받는 삶이었다. 오히려 살아있는 다윗이 패배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숨기려 했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않으며 죄의 법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몸을 벗어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나를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줄로 생각한 자는 언제나 넘어질까 주의해야 됩니다. 선줄로 행한 자는 넘어질 줄 주의해야 된다 했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 시간 더 다음 시간에 다윗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니까 한 시간에 제가 다 못하니까 중간에 한번 잘랐는데요. 사실 끝까지 쫙 다 해버려야 되는데 그래 되면
설교 시간이 뭐 10시까지 가더라 뭐 이래 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도 예전에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저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 선포된 모든 이 말씀들이 저에게 참으로 교훈이 되고 또 경고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 주께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저희 속에 임하게 해주셔서 제가 육신을 입고 이 악한 현 세상에 사는 동안 제가 죄를 이기고 막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무엇보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돕지 않으시면 저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아버지는 저희 속에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저희를 참으로 이 모든 일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저희를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는 모든 흔들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그리고 저희가 자신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나 힘이나 자신의 육신을 조금 더 신뢰하지 않는 자들 되고 오직 주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말씀의 은혜를 갈수록 더 많이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저희가 점점 약해지고 있사오니 저희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하고 새롭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